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손목을 꼭 잡으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주보 보면은 왕국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그런 주일이,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절기예요. 교회력으로 보면 다음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대림절이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국 주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주일이 오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세요? 아멘. 그 왕국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1988년에 깁손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논문을 썼습니다. 1988년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깁손이 인터스텔라 트래블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인터스텔라 트래블이라고 하는 논문의 내용은 항성, 이 별들 간의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로 가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의 로켓을 타고 가면은 여러분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50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500억 년 걸린다는 거예요. 500억 년. 여러분, 비행기 타고 10시간만 가도 말이죠. 이에서 무슨 말이 난다 그래서 신물이 날 정도로 지겨운데 500억 년 걸린다는 거예요. 500억 년. 근데 이 깁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론을 내놓냐면은 웜홀이라고 하는 이론, 웜홀. 웜홀. 이 웜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홀에 들어가면 그냥 빨려 들어가서 순식간에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 웜홀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사과 아시죠? 사과. 사과 밑에서 벌레가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삥 돌아서 가게 되면은 오래 걸리죠? 근데 이 사과 애벌레가 밑에서부터 쭉 뚫고 올라가면 빨라요? 느려요? 더 빠르죠? 이게 웜홀이에요.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깁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웜홀 이론을 내놓으면서 항성 간 여행이 순식간에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500억 년 걸렸던 그 여행이 가능해졌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졌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500억 년 걸리는 여행 못한단 말이죠.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이 이론이 이 웜홀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역시 물리학자인데 우주 천체학자입니다. 조나단 놀란이 칼텍에서,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만 모여서 공부한다고 하는 이 칼텍에서, 이 칼텍에서 우리 집 옛날에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 칼텍에서 4년 동안 우주 물리학을 연구합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완하고 연구를 해요. 조나단 놀란이.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의 형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새로운 우주 물리학의 이론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아시는 분? 인터스텔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국 영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는 영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장 푸시고. 여러분, 이 영화가 3시간 걸리는데 애간극장 갔더니 우리 부부밖에 없어. 우리 부부밖에. 일찍 갔더니. 그러니까 틀었겠어요? 안 틀었겠어요? 스팀을 안 틀었잖아요.
추워가지고 3시간 동안 떨면서 그 영화를 본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고편 한번 보세요. 예고편 한번 보시죠. 예고편은 불법이 아니니까 예고편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I'm gonna give it something socially responsible to do. Can't we just let it go? This thing needs to learn how to adapt, man. Gang, let's mask up.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의 시작은 전혀 낯설지 않은 전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뭐냐? 지구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망한다. 모든 농산물을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옥수수인데 그거마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엄청난 황사, 한 3일 전에 미국발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제 앞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쌀은 한 달에 2번만 먹여라. 쌀 속에 모기 질소가 있기 때문에 쌀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것이 축적이 돼서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도 나왔잖아요. 모기 질소 때문에 먹이지 마라. 물론 여기서 생산되는 쌀은 미국 중남부 옛날에 모카밭에서 이제 모카를 걷어내고 쌀을 생산하는데 그쪽 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카 생산할 때 질소비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쌀에는 캘리포니아산 쌀은 괜찮아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캘리포니아산 이 칼로스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고 그러나 모든 식물에는 여러분 이제는 모기 질소가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영화의 전제가 그거예요. 지구가 망해가고 있다. 심각하게. 그것은 이제 뭐 여러분이나 저나 과학자들이나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지구는 망해가고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제 멀지 않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제는 여러분도 흔쾌히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이 지구 사람들을 다른 행성으로 옮길 수 있느냐.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비밀리에 시행하는 미션이 나사로 미션이에요. 미션 이름이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사로 미션이 이 나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훈련된 우주 파일럿을 조종사를 우주로 보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은하수로 가게 되면은 뭐 몇백억 년이 걸리는데 이 웜홀을 통해서 통과한다라는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거죠. 그리고 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의 그 논문 이론이 돼가지고 이것이 학계에 이제 발표된대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이 물리학, 우주, 천체학에 대해서 정말 무식한 거예요. 본다고 봤는데, 책도 읽어보려고 읽어보고, 또 다큐도 있을 때마다 찾아보고,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도통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나는 엄청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 우주에 대해서, 물리학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 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이 그 웜홀을 통해서 다른 행성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중력의 비밀, 그러니까 그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다고 해도 어떻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그 행성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숙제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중력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중력의 비밀. 중력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력이 뭐예요? 모든 질량이 있는 물체는 이 중력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미국의 리사 랜들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질량이 있는 물체는 이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이 사실은 지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시작된 중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바닥에 떨어진 못이 있잖아요, 못이 있는데, 이 못이 땅에서 휙 던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절대 지구에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괜찮아요. 뚱뚱한 사람이라고 해서 딱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지구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못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중력이 쉽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자석을 위에다 딱 대면 어떻게 돼요? 못이 위에 딱 갖다 붙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석을 올려대면은 뭡니까? 이 못의 중력이 사라지면서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3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1차원의 세계는 하나의 선이야. 하나의 선. 2차원의 세계는 하나의 단면이란 말이에요. 4개의 선이 만나는. 그럼 3차원은 뭐냐면은 이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는, 이게 3차원의 세계인데, 4차원은 뭐예요? 4차원은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이 4차원이에요. 그래서 시간 여행이 가능한 거예요. 시간 여행. 내가 과거로도 갔다 올 수 있고 미래로도 갔다 올 수 있고, 또 공간 이동도 뭐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은 33cm 올라갈 때마다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거예요. 고로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보다 빨리 늙는다라고 하는 이론을 물론 미세하지만 이 시간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3시간 동안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나면서 아무리 추워도 무릎을 치면서 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천국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프면 어디 갔어요? 병원 가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시켜 줄 거라고 여러분 믿었습니까? 반신반의하셨잖아요. 과연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이 회의가 늘 갖고 있었어요. 천국? 그 가능해? 성경에 있는 기적들? No way. 어쩌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마치 보험 들듯이 혹시나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확고한 믿음을 갖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학문이 신학의 신여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문학도, 음악도 신학의 신여다. 그러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는, 신학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이 신학이, 교회가 감당했던 것을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과학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파서 구슬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 주사한테 딱 맞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과학이. 그래서 나름 교회와 과학은 나름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는데, 제가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은 물리학자들, 우주 천체학자들이 목사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라고 하는 희한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희한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모르겠더라고요. 결론은. 근데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딱 정리를 해놨어요.
5차원의 세계, 중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여러분 중력으로부터 자유롭다라면은 공간 이동도 가능한 거예요. 시간 이동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피 흘리실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늘문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또 말씀에 보면은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 하늘을 바라본 즉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그리고 베드로도 그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자기에 싼 무엇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가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3층의 하늘을 내가 보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닌 4차원, 5차원 그리고 N차원의 세계를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고 그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그 엄청난 존재를 그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엄청난 존재는 우리에게 계속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그들은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와 책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신호를 보내고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일부예요. 이거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우주의 일부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주적 존재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존재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우주적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것을 체험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 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오라. 내가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감히 인간은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를 바로 사도 요한은 만나게 된 거죠.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가장 존엄하고 귀한 언어가 아버지인데, 그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중량감을 표현하기에는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를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서 최고의 옳은 것이 무엇이냐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 뭐냐? 예수쟁이 잡아다가 죽이는 게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고 철학이었어.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그의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180도 바뀌게 되죠. 근데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신적인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이익하고 만나게 되면은 내가 그 신을 만만하게 보면은 신을 포기하지 내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아주 교활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우리도 그런 적 있어요. 왜? 하나님 만만하니까. 하나님 만만하니까 내가 좋은 거 내 이익 그거 안 포기해. 왜? 만만한 하나님 포기하지.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정말 장엄한 인간의 존재로서는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거꾸러진 거예요. 그냥 거꾸러진 거예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웜홀도 마찬가지지만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는요 인간의 기계, 우주선, 물질 다 소용없어요. 다 깨지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저게 천국이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터스텔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 5차원의 세계가 천국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굉장한 실마리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또 우리 목사님 영화 한 편 보고 와서 또 저게 천국이라고 썰 풀고 앉아있는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그 영화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그죠? 그 마지막 블랙홀로 딱 빨려 들어가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서재 딸을 보고 있잖아요. 딸을. 그때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그 5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사 랜드라고 하는 미국 물리학자가 증명했어요. 뭐냐면은 중력은 3차원이 아니라 5차원에서 보내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어줍지 않은 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다. 여러분이 또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무식합니까? 내 그 알량한 지식 갖고 내 알량한 상식 갖고 그 어줍지 않은 이성을 갖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걸 본 베드로가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을 3개 짓고 이 장면을 여러분 읽으면은 성경도 참 구라가 심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읽으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죽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 그것을 부인했던 것이 오늘날 무식한 현대인들의 과학적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나사에서 칼텍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알량한 지식과 지혜와 내 과학적 이거 갖고 하나님 판단하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제가 회개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바짝 땅에 엎드립니다. 바짝 땅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바짝 땅에 엎드려? 우리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와 스승 사이 아니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미 요한과 예수님은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장엄하고 근접할 수 없는 우주를 지배하시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요한이 땅에 바짝 엎드리는 게 뭐예요? 맞는 거예요. 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땅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잘난 체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땅에 엎드렸던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한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찮은 상식과 지식,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원함이 있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초월적 역사의 그 심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찮은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놀라운 초월적 힘이 바로 성령이에요.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우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들이 우리를 통과하게 했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내고,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가능성을 주고 있다. 거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 참 큽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의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표현한 건데, 여러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코가 뭐 뾰족하니 잘생기고 이마가 훤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라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시대 가장 귀한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당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최소 2000년 전 쓰여진 말씀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3000년 전.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여러분 신화적인 세계관입니다. 신화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이 신들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신, 그죠? 태풍이 불면 용왕이 말이죠. 벼락이 치면 벼락신. 모든 것이 신들이 주관하는 세상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세상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2000년 전에 쓰여질 때 그 사람들 이 세계관에 맞게 쓰여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성경을 보면은 이건 정말 아닌 거고 거짓말 같고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우주물리학과 천체학의 도움을 빌려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면은 정말로 1.1획도 틀림없는 그 시대 그 사람들도 경험한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우주를 경험한 것이고 그 영원한 존재를 깨닫게 된 것이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깨어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열심을 내란 소리입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했던 요한. 하나님께서요, 그 밤모습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붙들려고 했었던 그 요한을 기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열심이세요. 믿음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주적 존재답게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셔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셔야 되고 품위 있게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것은 버리시고 이제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도 주님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의 알량한 과학적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만만하게 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또 성경 속의 모든 사건들도 지금이나 예나 똑같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진정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